동치미에서 참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구나. 제가 이렇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채홍님이라는 그분이 형제 간의 갈등으로 60여 년 동안 그 갈등과 아픔 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형제가 이제 나옵니다. 그 두 형제가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뭐 누나도 나오고 정말 60년 만에 오해와 상처를 딛고 멀게만 느껴졌던 그 거리가 다른 사람의 사랑과 그 도움으로 점점 거리가 좁혀지는 것을 보면서 끝내는 서로가 손을 잡고 허구하고 또 눈물을 뿌리며 정말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도 그것을 보면서 눈물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5월은 기념일들이 너무 많죠.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이 달이 축복이 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5월이 되면 너무 싫어요. 가족이라는 이야기조차도 너무 싫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뿌리로 돈독해져서 서로 어려움과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물론 다투길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채홍님 형제처럼 50년, 60년 동안 오랜 세월 상처와 아픔 가운데 쓴뿌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5월이면 오히려 가정의 달이지만 말씀이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모와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자매와의 불화, 또 시기, 질투,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서 그 화풀이를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힘없는 자에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종종 남자들이 또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요? 하는 가운데 제가 또 은혜 받았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이 전체는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한다는 것. 지금 현실은 고난 중인데 어떻게 이성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 10절은요. 정말 그 다윗의 시로서 개인적으로 가장 깊은 외로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다윗 왕은요.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자기의 장인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랑하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에게까지 위협을 받으며 도망다니지 않았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가정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건강하지 않는 가정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건강하지 않는 친척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정을 겪으면서 다윗은 사람들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오는 기대와 희망과 보호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때로는 이 진리, 이 핵심을 깨닫게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좀 막아주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순간에, 수렁의 순간에 외로움을 느끼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그 여러 가정 당근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특히 10절에서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저도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어렸을 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말씀은 그래 나는 우리 부모가 나를 안 버렸으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이야. 그렇게 느꼈지요.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이별을 말합니다. 영적인 헤어짐,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살아도 부부지간에 저기 만리장성을 쌓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떨어져 있지만 애틋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조차 버릴 수 있다라는 말은요. 이 세상 어떠한 관계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를 이렇게 사랑했던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던 아들과 딸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냉철하리만큼 이 세상 어떠한 관계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지라는 것이죠. 왜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내만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자식이 너무 아프면 내가 아팠으면 하는 부모의 그 어미의 심정이 있잖아요. 그러나 대신 아플 수가 없죠. 여기서의 핵심은요. 이 말씀의 핵심은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은요. 어쩌면 단순한 위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수용한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죠.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절망하고 외로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시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나의 피난처는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지. 그래서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함께했던 동료들이 앞에서 죽어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과 합한 자라고 했지만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외면당하는 그러한 상황들 인간들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가까이 오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자책도 하지만 죄책감에서 시달리는 자녀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리고 자녀와의 갈등 속에서 또한 시댁 어른들과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가정이 고통의 장소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면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는다. 한번 연애에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듯이 정말 우리도 이 말이 공감되지 않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등을 돌릴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은요 단지 서운함만이 아니죠. 존재 자체가 거부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에게 느끼는 상실감은 정말 가슴이 미어지죠. 물론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다양하게 아픈 경험도 했죠. 저도 어린 나이에 미국에 부모님, 형제들 다 있는 상태에서 저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정말 힘든 경험을 한 적도 종종 있었죠. 물론 어렸으니까 막내였고 그래서 어쩌면 제 잘못도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그리고 지독히 외로울 때 시댁 안에서는 좀 잘해줘도 외롭잖아요. 그때 정말 의지하고 싶었는데 의지하고 싶었던 가족 또 어르신들 심지어 믿음 안의 동력자들까지 무너졌던 그 순간들 다
또 나를 등지고 있는 것처럼 그냥 느껴지는 거죠. 그 상황들이. 그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하고 상관이 없었던 그 말씀, 시편 27편 10절 말씀이 저에게 깊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는구나. 저는요, 우리 부모처럼 다 부모님들은 다 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부모 같은 존재도 당신 욕심 때문에 외면할 수 있다면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겠구나. 이 말씀을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어릴 때 몰랐던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는 어른이라는 어리지만 이제 결혼했으니까 어른이잖아요. 아, 인생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 내가 더 매달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또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자들은 내가 지금 외로움과 상처가 있으면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목사님 정말 나 그 가족 피하고 싶어요. 남은 피할 수도 있지만 가족은 또 피할 수도 없잖아요. 또 이렇게 막 자식과 또 어른들과 막 연결되어지면 아 세상에 나 혼자라면 갈 수 있지만 자식도 있지. 뭐 여러 가지로 피할 수 없는 가족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가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말하지 못한 아픔도 이제는 하나님께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진짜 외로워요. 저 진짜 힘들어요. 제 편이 없어요. 12대 1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정말 골리앗을 다윗을 통해서 물리친 것처럼 저에게도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주세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우리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듯이 우리 엄마 아빠 저기 멀리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어주세요. 완전한 하나님 내가 기대도 되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글쎄요 애들이 와서 엄마 누구랑 얘기해? 하나님하고 얘기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참 신기해요. 환경과 사람은 변하지 않았는데 정말 달라진 것 일도 없어요. 그런데 제 안에 어떤 힘이 막 솟아오르는 거죠. 막 어렸을 때 막 키가 크면 키려고 할 때 5학년쯤 되니까 막 내가 막 날아가는 것 같아. 아빠 제가 막 이상하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걷는 것도 그냥 걸어지지가 않아요. 막 짱 하면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키가 크니라고 그래. 그런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나니까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힘이에요. 막 힘이 생겨요. 막 제 안에 막 평강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면 됐지. 이 사람한테 인정 안 받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지.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너 혼자가 아니야. 막 힘이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막 그냥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니까 만만세 다 모든 것을 얻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울다가도 웃음보가 터지는 거죠.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아이들하고 기차놀이 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집과 안방과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고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의 상처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우리가 숨통을 좀 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때로는 코가 석자일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는 날이 누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니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예요.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지친 가운데 있다면, 나 홀로 나는 무슨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하나님을 그리고 원망하는 것보다, 누가 그러잖아요.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조차 정말 그것조차 참 건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처럼 다가오길 바라요. 이 복음은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저를 자책하고 있어요. 제 자신이 너무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 앞에서 시커 울고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다 보면 아주 그냥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괜찮아. 다른 사람이 다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 힘들어할 필요 없어.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정말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아가서 지난주에 설교도 해봤지만 아가서에 보면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소중한 존재야. 아가서에 보면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자상하게 고백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일투석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다혈적이고 조급한 마음에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돕게 하시는구나.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옹하게 하고 그들을 허구하게 하고 그들을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겠구나. 그러한 자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상한 자의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자의 마음을 싸매시는도다. 시편의 147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정말 삶을 회복시키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뚝 일어서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버거운데도 하나님 안에 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에너지와 축복은 무한합니다. 아멘. 버림받은 자를 영접하시는 하나님. 코가 석자인 자를 다시 영적인 말씀을 이 젖줄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랑과 용서, 회복을 배우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우뚝우뚝 서야 되고 건강한 교회가 우뚝우뚝 서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자식을 잊겠으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는 설령 먼저 가시고 떠났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오히려 그 아픔 속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지금 너의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너를 예배자로 부르지 않았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예상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교회도 조그마하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이러다가 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왜요? 저도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나름 고뇌를 많이 겪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저 또한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게 아니겠어요. 다 거저되는 건 없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서로 대화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는 중에 저는 오늘 이 시편 이 말씀 부모님은 멀리 계시고 이러면서 나하고 상관없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정말 은혜가 되었어요.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이 말씀을 수천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지 않고 와닿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고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건데도 머리는 알았지만 가슴적으로 그 미움이 더 컸기 때문에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미움이 이게 막 올라오잖아요. 가족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상처받았던 이런 것들이 정말 눈을 감아도 그냥 올라왔었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 희미하게 지어지면서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돕는 사역에 이렇게 같이 동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새삼 놀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했었던 일들, 도무지 그 당시 때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저 또한 한 6개월인가 지금 생각하면 주님을 외면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럴 수가 없어. 저만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 병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곳에 꽉 짱박아나? 이럴 수 없지. 각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러한 마음들이 우뚝우뚝 솟아 올라오지 않겠어요? 요즘 나라 시국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을 그냥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고 물론 대상들도 있지만 그렇게 남의 탓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요. 처음에는 막 거대하게 대우받고 정말 하지요. 그러나 자기 욕심이 다른 것에서 채워지지 않을 때 다른 것을 영을 끌어서라도 자기 욕심을 체험을 했던 사람이 이런저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나와 동행하자. 아무리 알콩달콩 사랑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나를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결혼했을 때도 주님, 제 남편보다 마음을 뺏기는 것 같아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내가 우리 아들보다 우리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걸 아시죠? 그런 고백을 수없이 했어요. 그만큼 마음을 빼앗길까 봐.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 경험하지 못했던 것, 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것, 또 피할 수밖에 없는 정말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굴을 구하고 정말 영적인 우리 또한 가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이 영적으로 묶어둔 그 가족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꽃보다 아름답게 서로 웃어줄 때
어딘지 모르게 막 힘이 솟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상처도 주고 나도 모르는 상처도 주고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은 완전하시다는 것,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나를 외면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 안아주신다는 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분, 그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심령 속에 새겨둬야 되는 거죠.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물론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없다고 업신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로가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키워가시고 그리고 때로는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아. 너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거 알아. 너의 애씀을 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높일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오늘도 너를 영접하고 높이지 않냐?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너가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의 손은요 언젠가 손을 잡았던 손도 내려놔야 돼요. 손은 미끄러져도 하나님의 손은 미끄러지지 않는 거죠. 사람이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사랑도 멈출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 그러면서 다시 우뚝 섰는 거죠. 세상이 나를 버리고 네가 나를 버리는 것 같아도 지금 내 마음에 같이 살고 있지만 그런 순간이 오면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새 가족을 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넣어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죠. 사랑과 배려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해를 또 실천하면서 배려하는 가운데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풍성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의 품이 멀어질 때 우리는 때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셨지만 하나님의 품은 더 가까이 느껴지는 거죠. 세상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미워질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뜨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로움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혼자이기 때문에 아플 때 누구는 다 놀러 가는 것 같고 나 혼자 아프면 외로움을 느껴지잖아요. 나 혼자인 것 같고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나 혼자 이 세상에 우주에 혼자 있는 것 같고 저는 운전을 배울 때 좀 그랬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우주에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그럴 때 조용히 다가와 괜찮아.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어제도 우리 남편하고 얘기했지만 내가 얼마나 떨었는지 아니 옆에 있는 그 외국인 그 감시하시는 분이 와, 왜 떠냐고 그러는 거죠. 왜 춤을 추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품은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위로를 받고 의지하며 우리가 서로 힘을 실어줍시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이웃과 나누는 삶, 그 삶은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입성하는 날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애썼다 하면서 반겨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찬 있겠습니다.
함께하는 이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병상에 있는 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함께 동참하는 시간이 되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있는 장소에서 잠깐이지만 빵과 또 이 포도주 아니면 포도 주스라든가 갖다 놓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성찬을 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이렇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잔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피를 나눠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떡과 이 주님이 주신 그 피를 나눠 먹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함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떡과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 이 성찬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축복으로 감싸 안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떡을 떼면서 함께 나누며 우리 또한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자유의 나라로, 하나님 복음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이 대한민국과 또 선교사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위정자들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